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교회들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출석을 좀 이렇게 하도록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공문이 왔는데 제가 보면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게 목표치를 우리는 넘어서 평소와 별로 차이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건강도 잘 챙겨서 이런 흐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긴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권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처럼 그렇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셈을 받으셨지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야만 할 때 듣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상태가 많고 또 이런 말씀 듣는 태도가 지속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충분한 수면, 제대로 된 식사,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게 꾸준히가 되는 교인이 많을까요? 안 되는 교인이 많을까요? 안 되는 교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가니 참 편하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은 편할런지 몰라도 그의 영은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출애굽기 23장에 이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거나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해력을 돕게 하는 지침들이라고 해서 12가지를 백스터가 소개를 해두어서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라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시험하라. 반면에 당신이 성경을 잘 모른다면 성경에 대해 다루고 주장하는 것이 당신에게 매우 낯설어 당신은 그 성경을 통해 거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전해지는 현장을 보면 성경을 몰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쉽게 해야 되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세상 이야기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설교 말씀이 성경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설교에서 예화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기시죠. 하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 설교에서 예화를 1개, 많아봐야 2개, 그 이상 쓰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 한 편 30분짜리를 할 때 예화를 5개, 6개를 평균적으로 씁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설교자가 잘해야 되겠죠. 그거는 일전제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일전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려니 딴 얘기를 빌려다가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도가 올라갈수록 목회자도 설교를 하기가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만 전하면 교인들은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서로가 같이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교리적인 부분도 채워져 나가야 이게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요리문답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하고 나니까 제가 세미나에 가니까 그거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가 발생합니다. 여기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면 이미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에 말씀 전하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설명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은 초신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높이를 그만큼 낮추어야 돼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세월이 갈수록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읽고 이해도가 풍성하여져서 저하고 같이 더 깊은 고민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점점 더 많이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목회자는 부담을 느끼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게 가장 당연한 이치이고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더 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며 설득력 있는 설교 아래 살라. 판단력이 뛰어나고 명백하고 분명하고 기술이 있는 설교자와 무지하고 혼란스러우며 일반적이고 메마르며 단편적이며 소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설교자 사이에는 청중을 유익하게 하는 데서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좀 문장이 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매일 듣거나 3일에 한 번 듣거나 아무리 안 들어도 매주 듣거나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제대로 된 설교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명확하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설교 아래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더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교회, 저희 큰아이도 교회를 서울에서 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주 들을 상황이 안 되면, 설교하는 사람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최일로 여겨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도 있고 성향상의 차이도 보입니다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자는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저에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저는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것 뭐 잘 못하지만 이거를 잘 못하면 제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저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매주 듣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런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마다 말씀 듣는 것이 어렵다 싶으면 첫째 1번 지침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고, 그런 사모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전해지지 않는 강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한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듣는 데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간격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똑바로 전해지는 강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은 하루하루 신앙적으로 좋은 것들이 쌓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쌓이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간격은 말할 수 없이 크죠. 두 개의 교회가 똑같이 출발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힘있게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양육받는 교회와 훈련이 되지 않는 교회의 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번 한 번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신앙적으로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익히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디든 빠르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저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자라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 자라나면 더 많이 변하고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유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선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는가, 제대로 된 말씀이 전해지는가를 항상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영적인 선생입니다. 무지한 선생, 오류가 있는 선생은 회중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치 당신이 당신과 거의 관련 없는 문제를 듣는 것처럼 관심 없는 마음으로 들으러 오지 말라. 당신이 들을 거룩한 말씀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와 필요와 결과를 느끼며 오라.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은 모든 특별한 진리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다 그런 식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영혼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몸이 좀 좋지 않네. 그러면 무슨 영양제를 먹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홍삼을 좀 먹을까? 아니면 보약을 좀 지어 먹을까? 뭘 좀 할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도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목마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데 내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를 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에 대하여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답을 해주시겠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빵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 빵을 갖다 주면 그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면 그 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내 삶에서 필요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올 리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듯 보여도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시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서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는 아직 많다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마실 필요가 없고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를 못하니 밥을 먹을 필요가 없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콜라와 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밥이 필요하겠습니까? 과자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하죠. 좋은 반찬, 어머니가 만들어준 좋은 반찬이 필요하죠. 근데 걔들은 못 느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에 대하여 목마른가를 항상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목마름을 유지하실수록 교회에 오시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 혼자만 읽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시선을 방해할 수 있는 헛된 생각이나 활기 없는 태만에 빠지지 않게 하라. 당신이 배우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겠는가? 당신의 설교자가 가르치는 동안 시선을 집중하고 간절하고 부지런하게 참석하고 배우라.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 들어야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들리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설교자는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귀에도 말씀을 꽂아 넣는 그런 능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설교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스스로 집중하지 못하면, 주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대충 준비하고 적당한 마음으로 와서 나는 어차피 의무를 다 해야 되니 들을 테면 듣고 말 테면 말하라. 그런 자세면 회중들이 굳이 목숨 걸고 들어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발 이걸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섰다면 듣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죠. 여러분 힘들게 밥 지어가지고 오랜만에 자식이 고향에 온다 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새벽 시장에 가서 좋은 거 다 해가지고 다 차려놨는데 젓가락 들고 이렇게 휘휘 젓다가 가면 어떻습니까? 속 상하죠.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여러분들처럼 제가 뭐 수요일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이러면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이러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1시간 교회 오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딱 전하는데 벌써 눈이 다 풀려가지고 있고 계속 보면 시선이 딴 데 있거든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와가지고 젓가락 휘휘 젓다 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듣고, 그걸 주일마다 경험하면요 속이 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스스로 반성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말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기 전에는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집중을 하고 예배당에 가면 들을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몸이 아파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불금, 불토 이래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그렇게 있다가 주일날 되면 눈이 안 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에 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일주일에 딱 1시간, 그 1시간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건강도 관리하고 컨디션도 체크하고 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 만나러 가면 그런 준비 하시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 다리고 머리 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그런 누가 무슨 새 양복 입고 오라 했습니까? 미용실을 다녀오라 했습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오고 와가지고 30분이죠. 제가 30분도 안 넘깁니다. 그거를 집중을 못하면 그런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선을 방해할 수 있는 헛된 생각이나 활기 없는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성해야 될 분들은 안 하고 또 아닌 사람들만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보시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설교의 구성과 흐름과 주된 교리에 주목하라. 이것이 설교자가 관심을 가진 주된 것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이것에 의존하고 이것과 관련된 나머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구성과 흐름과 교리에 주목하라. 설교자는요, 설교를 하러 오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저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한 문단이 될 수 있는 거고 늘어나면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을 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오늘은 설교자가 이런 데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구나. 지난주일 같으면 사랑에 대해서 할 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이게 주안점이었죠.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자가 저거를 말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뭘 이러다 보면 자기도 그 설교자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예비군 훈련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지루한 게 예비군 훈련입니다. 그게 딱 하루밖에 안 되고 반나절밖에 안 돼도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안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도 관심이 있으면 그건 더 좋겠죠. 이제 중직자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리적인 부분도 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이제 이런 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하게 될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6번째 시작. 당신 영혼에 가장 중요하고 관련 있는 것을 가장 주목하라.
마치 집에 놀거리를 가져오는 아이처럼 예화나 재미있는 내용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들을 사람도. 설교자가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회 같은 데 다녔거든요. 내가 웃기는데 왜 안 웃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사람들에게 재롱을 부리고 웃기고 울리고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다 보면 때로는 웃는 순간도 올 수 있고 눈물 흘리는 때도 오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러다 보면 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을 웃길 이유도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재미를 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딜 가든 재밌어야 되죠. 아이들은 상가에 가도 놀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짜증내고 부모를 보챕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지. 교회는 예배 시간이든 집회 시간이든 모임이든 뭐든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없으면 내가 교회를 뭐하러 다녀? 이 말은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문제이고요. 깊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설교에서 재미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내용에 초점을 더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만 켜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하는 내용들이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돕는 내용을 듣다가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재미로 교회에 오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먼저 집에서 교리 문답과 신조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과 주의 기도와 십계명을 배우라.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이것에서 나오는 좀 더 작은 가지들은 더 쉽게 이해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처드 백스터가 요리문답, 교리문답 전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듣는 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골격은 결국 요리문답,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골격을 못 보는 거죠. 계속 수박끝 핥기만 하는 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리문답 같은 그런 교리 공부가 충실하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골격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은요, 참 희한한 게 기사만 보면 어느 신문사인지를 압니다. 목적을 깔고 있거든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왜? 골격을 못 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사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국사 공부를 안 했거든요. 가르치긴 했는데 공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냥 글자만 자꾸 보고 현혹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골격을 못 보면 이단 사이비와 교회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한국에 왜 이단이 많겠습니까? 핵심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요리문답 작년에 했으니까 한 2년 있다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올해 여름에나 하반기쯤 좀 더울 땐 또 별일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중에 되는 것들을 올해 여름이나 하반기 때 제가 수요일 저녁에 또 하겠습니다. 복습이죠. 저도 십계명 강의만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할 때마다
또 해야 된다는 걸 느낄 정도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있거든요. 물으시면 제가 책들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항상 공부를 하십시오. 자, 8번 시작. 당신이 집에 왔을 때 당신이 들은 것을 더 잘 이해할 때까지 묵상하라. 기억하려면 다시 꺼내보거나 다시 들어보거나 다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듣고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억을 하려면요, 방법이 여기 요거 밑에 줄은 제가 쓴 겁니다. 다시 꺼내보거나 다시 들어보거나 또 생각해보거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뭘 하든지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설교들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집에서 한 번 더 들으실 때는 메모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노트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 일기장. 책이 클 필요도 없고 글씨를 예쁘게 쓸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에 관한 기록들을 써놓으면요, 나중에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1, 2년 그때 제가 막 메모해 놓은 것들을 가끔씩 꺼내봅니다. 그 보면 그때 우리 교회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걸 했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고 더 좋은 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교과서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재산도 이거보다 귀한 게 없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시작. 의심 가는 주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으라. 의심 가는 주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능력과 여가와 의지를 가진 목사나 선생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한 주 또는 1년을 미루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과 종들에게 있어 무관심한 마음 상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무관심한 마음 상태, 주의 종에게 무관심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멸이라는 거죠.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꼭 합니다. 물론 질문의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심도 깊어지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궁금한 건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물으면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많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책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그 답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도 저에게 똑같은 궁금증이 돼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럽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교회에 목사님이 둘이나 있는데 뭘 못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답 못하면요, 저희도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함께 구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요, 똑같은 질문을 5년, 10년 동안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본인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덧셈 했으면 그 다음 좀 하다 보면 뺄셈, 그 다음 곱셈 나누셈이 가야죠. 조금씩. 신앙도 질문도 깊이가 신앙이 깊어져야 질문도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질문해도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10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교리를 가장 잘 다룬 거룩한 책들을 읽어라.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들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쉬운 책들부터 읽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요한 칼뱅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교과서인데요. 만화로 된 게 있습니다. 만화책으로. 저도 집에서 조금씩 보다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걸 같이 할까 싶어서 그걸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돼서 사실은 좀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실 수 있다면 칼뱅의 기독교 강요 만화책입니다. 그거를 사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다가 어려우면 같이 보면 되죠. 그래서 만화책 보다가 어려우면 저한테 질문하면 또 제가 또 보고 또 이건 이렇습니다. 답도 해드리고 제가 우선 생각나는 제일 쉬운 책이 그겁니다. 이거 말고 뭐 책은 많습니다.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도 아주 좋은 책이고요. 뭐 책이 없어서 못 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들 목록은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이왕 생각난 김에 해야 됩니다. 그냥 미루면 또 공부 안 하니까요. 그 다음 11번 시작.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네,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학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익혀나가는 것을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도 우리 같은 감동이 없는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런 내용들을 머리만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이 쌓였는데 신앙적으로 감동이 없으면 그는 이제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가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신앙은요, 머리가 좋아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신앙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들을수록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두 개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신앙은 부피와 높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깊이입니다. 깊이. 자, 마지막 12번 시작.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양심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탁월한 도움이 된다.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써먹어 봐야 됩니다. 운전 면허 땄는데 운전 한 번도 안 하면 그거 뭐라 그럽니까? 장롱 면허라 그러죠. 그 사람 운전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12년 돼도 장롱 면허인 사람이 있지만 한 달 만에 운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계속 차 타고 돌아다녀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리 해라 그러면 그걸 하는 거죠. 복음 전해라 전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거고 이웃에게 잘해라 하는 거죠. 해보면 압니다.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게 실제로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진짜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고 오늘 이게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종을 보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이야기 다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 길을 인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렇게 함께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러면 이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저도 제 역할을 잘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임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를 현실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날수록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더욱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제목 더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서 그들과 함께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변모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사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을 외치고 하나님 복음의 전진기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강하게 드러내며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나며
복음이 새롭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숙함이 교회와 가정을 성숙하게 하며 더욱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호흡을 맞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잡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